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제부터 말라기서를 시작합니다. 말라기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지요. 배경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책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그 후에 한 10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신앙적인 헌신이 많이 약화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이들이 바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어떤 시대가 오지 않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이 실망을 하고 냉소적이 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그 영적으로 타락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흠이 있는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그리고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아주 복된 은혜가 바로 언약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멸시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2장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진정한 신앙 그리고 순결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대한 말씀이고, 또 제사장의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도대체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올바른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들은 흠이 있는 제물을 제단에 올리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허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죠. 1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나이다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행동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공정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이 백성들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백성들에게 잘못된 본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은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신실한 그런 복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세워져 가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신앙 공동체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언약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힌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데 바사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혼인은 신앙적인 순수성을 훼손하고 또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문화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관습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배신이었고 또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상태를 타락시키는 그런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순결을 말하는데 이 신앙 공동체의 순결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면서 세상적인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가정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혼과 배신을 경고하십니다. 말라기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가정에서의 언약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남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가정과 공동체의 신앙적인 순결을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배신으로 간주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혼 자체를 미워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기보다도 결혼의 해체가 아니라 언약 관계에 대한 불충성, 불충실함, 이것이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혼 문제를 다룰 때에 단순히 이혼을 하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가정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혹은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찾아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근본입니다. 가정에서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라기 2장은 신앙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제사장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또 백성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신앙의 순결은 공동체가 이방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드러내도록 합니다. 또한 가정에 대한 언약, 가정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신성한 결혼관계를 존중하고 또 믿음의 후손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정 안에서 실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이런 원칙에 따라서 잘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시기를,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우리들의 공동체와 가정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